오늘 살펴볼 비유는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주신 배경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더욱 은혜 있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지나치게 가까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유대사회가 존경하는 자신들의 죄를 들추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보기 싫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죄인들을 끼고 도는 예수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어울리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입니다. 먼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를 4절부터 7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은 목자의 말에 순종하여 잘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 제멋대로인 양을 불쌍히 여기고 결국 그 양을 찾아 헤매다가 양을 찾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 대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0절까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나옵니다.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여인이 잃어버립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는데 밤에 자신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면서 부지런히 찾아요. 생각해보면 아침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내일 아침에 찾지 뭐 하면 될 텐데 그날 밤에 등불을 들고 계속 쓸면서 침침한 눈을 깨우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도 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한 마리 찾으러 간 사이에 99마리에게 늑대가 닥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99마리를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 99마리는 잃어버려도 좋다는 말인가? 그리고 한 마리 찾았으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면 한 마리 찾은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은데, 또 한 드라크마를 이렇게 찾고 나서 이웃과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까요, 이렇게 잔치 베풀면 한 드라크마 이상을 허비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비유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필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비유는 항상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단다 라고 이 마음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살펴봤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 번의 비유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제 탕자의 비유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비유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저는 거의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신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걸 오늘 비유를 통해서 경험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비유는 시작부터 천하의 몹쓸 둘째 아들의 폐륜적 요구로 시작되는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아버지를 자신의 마음에서 죽이는 거예요. 한편 이 말을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는 아버지의 마음도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들과의 분리의 경험이죠. 놀랍게도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나눠줍니다. 근데요, 그 후에 보여주는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은 더 잔인해요. 왜냐하면 아들은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굉장히 서두른 것을 느끼게 돼요. 뭐냐면 마치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나 떠나고 싶다. 빨리 도망쳐서 저 먼 나라로 가고 싶다 해서 최대한대로 나라도 먼 나라잖아요. 아버지부터 멀리 떨어지면 더 좋은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저 먼 곳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성취하고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의 악한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그는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가진 것을 전부 탕진했을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닥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자신이 재산이 있을 때 자신을 환대했던 사람들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돼지를 치게 해요.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게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많은 걸 알게 되죠.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이방인의 땅까지 갔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부정하게 여기는, 그래서 먹지 않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고 있고, 그리고 돼지와 함께 거하는 비참한 형편에 처했구나 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얼굴을 찌푸리면서 돼지를 쳤어? 아 더러워 라는 그런 인상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에서 한 발짝 더 나가요.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냐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사람들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 처음에 이 아들을 웰컴했을 텐데, 돈 좀 있을 때 웰컴했을 텐데 이제 아무것도 없자 쥐엄 열매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 땅의, 이방 땅의 인색함,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그 밖의 나라의 인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이방인에게 돼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은 것이죠. 유대인을 넘어 이 모든 상황은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형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형편이 되어서야 둘째 아들이 생각해요. 뭘 생각했냐면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자 자신을 끔찍히 사랑했던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탄식의 말에서 아들은 자신이 먼 나라에 와서 이렇게 돼지 먹이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굶주림에 처한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부유한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굶주렸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처했다는 걸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죽음에 처한 그 위기에 다다라서야 그의 마음에서 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성장했는데 아버지의 은혜가 그 마음에서 살아나게 돼요. 힘들어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기억하고 그는 아버지께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해요.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분께만 희망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아버지께 돌아갈 자격이 없는 자신을 더욱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죽이고 떠났잖아요. 유산을 요구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먼 나라로 도망치는 것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아버지가 주셨던 그 엄청난 유산, 그 많은 유산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양심이 있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루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마음 품고 그는 일어나서 돌아가요. 둘째 아들은 마음으로 깊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께 범한 죄는 근본적으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다. 단지 아버지께 불효한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가 떠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은 없으나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오직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의 종으로 여기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의 이 회개의 장면은 현대인의 사랑의 신에 대한 그 개념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의 신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든 계속 품어주는 게 사랑의 신이지 라는 어떤 그 떳떳한 마음, 어떤 그런 당당한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의 신이라면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 다 받아줘야지, 그게 당연한 것이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말에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더하여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회개의 개념과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내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걱정하지 마. 회개하면 다 끝나. 라는 식으로. 물론 일견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가지만 현대인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당당하게 요구하지는 못해요. 부끄럽게 겸손하게 아버지의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더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이죠. 이것이 지금 둘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진짜 이 둘째 아들은 참된 회개를 하고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 아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이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돼요. 아들은 집에 가까이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멋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쳤던 그 길을 되짚어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아파하고 회개하며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떠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자신의 몰골을 사람들이 알아볼까? 아버지가 이런 나를 알아보실까? 혹은 짐승보다 못한 형편에 처한 나 같은 인간을
사람들이 조롱하지는 않을까, 수치심 가운데 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돌아섰을 거예요.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아들을 기다려 계속 그 앞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은, 비유는 얼마나 애타게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는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먼 곳에서 볼 때 그 아들인 줄 알아봐요. 몰골이 너무 변했는데, 원래 아버지의 형상을 다 깨어졌는데, 원래 아버지가 입혀줬던 옷은 다 잊어버리고 더러워져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낳았을 때 금지 오겹으로 키웠을 때 그 이쁜 모습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먼 곳에서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늙은 몸을 이끌고 뛰어오는 거예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겠죠. 왜 이제야 돌아오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부끄러운 두 손을 꼭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도저히 아버지의 눈을 부딪힐 수 없는 아들의 그 부끄러운 눈, 염치 없어서 고개를 떨구는 그 고개를 들어 올려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들은 자신이 준비했던 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아들로 여기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들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감히 기대하는 사랑은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주는 사랑이었어요.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즉시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비로운 하나님은 아들이 돌아오자 즉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신분을 바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많은 사람을 초대한 줄 아세요? 사실 이 아들은 동네의 수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우리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 내가 받아들였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아들이면 숨길 것 같은데 드러내세요. 여기서 잠시 이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죄인을 대표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욕구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결국 짐승보다 못한, 짐승과 같이 비참해진 우리 시대의 영적인 가난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모든 종교적인 권위를 거부해. 너를 규정하는 다른 사람의 말 따위, 종교의 권위 따위는 없어. 그냥 너 자신이 결정해서 너의 인생을 걸어가. 아버지 및 신의 밑에서 산다고? 그따위 거 없고 너가 신이 되어 살면 돼. 너가 모든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기준이야. 너 기분대로 살아.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시대는 TV를 켜면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 이걸 가져야 넌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 가운데 답답하게 살아? 가정도 뭐도 어떤 것도 너를 제약하는 건 없어. 너 자신을 살아. 그래야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메시지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 제멋대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그 모든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허비한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기근, 물질적인 기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힘든 기근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내가 선택한 결과야, 어떡하겠어, 누구를 탓하겠어 라고 하면서 삶에서 어떠한 희망도 없이 체념하고 낙심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탕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부유하답니다. 당신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을 더 닥달하는 게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당신은 회복될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떤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께 돌아오는 당신을 받아들이실 것이고 당신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를 알아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그분의 고개는 나를 향하여 숙이고 나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아버지를 버린 우리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려고 당신의 유일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의 값을 기꺼이 지불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느껴야 돼요. 즉 나를 향한, 어쩌면 어느 순간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잃어버린 마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 집 밖으로 향해 나가는 그 탕자의 마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바로 자신임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키면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난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탕자의 비유는 그런데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니 집에서 잔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모든 사정을 전해 듣습니다. 잃은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는데 첫째 아들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잔치가 벌어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집 밖에 딱 있어요. 들어가질 않아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둘째 아들 보기 싫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탕자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께 화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밖에서 잔치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친히 집 밖으로 나가세요. 나는 이 부분도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집 밖에 있는 큰아들한테 찾아가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를 권면해가지고 들어가자 계속 손을 잡고 끌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져 물어요. 아버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 아버지 말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럼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줘서 친구들과 내 벗들과 함께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과 낭비해버린 이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해요. 즉 이 말은 왜 자격 있는 나보다 자격 없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겁니까? 못마땅스럽습니다 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아팠겠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큰아들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 안에도 많은 사람이 큰아들의 말에 공감이 갈 거예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모든 것을 허비한 아들에게는 책망과 처벌이 있어야 되죠. 대신 적어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뼈가 빠져라 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큰아들이 일하다가 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날 늦은 시간까지도 아마도 계속 일하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아들보다 최소한 못한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둘째 아들한테. 그런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화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 먹을 때, 창녀들과 밥을 먹을 때 화가 나는 게 여기 있어요. 똑같이 큰아들의 화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실수를 하고 산 사람이고 정말 염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 은혜로우신 것입니까? 왜 저 사람 받아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안 됩니다. 왜 저와 동일한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십니까? 아니요, 내게 주지 않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화가 나요. 계속해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는 마음과 돌아왔을 때 기쁜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애타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과 찾았을 때 기쁨을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한 영혼 회개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죄인을 그처럼 애타게 찾으시며 또 죄인을 찾으신 즉 이를 기뻐하는 부모의 기쁨을 큰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 된 이 자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새 자녀를 둔 부모가 있어요. 새 아이를 힘들게 남부럽지 않게 키웠죠. 근데 이 부모에게는 한 가지의 아픈 기억이 있고 그 마음을 슬프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막내 아이를 공원에 놀러 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를 찾고 싶었는지 계속 찾고 10년, 20년 찾아도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 그 사이에 기쁜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도 없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맛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한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를 찾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아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 온 가족과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먹는 그날 드디어 일평생 못 해본 웃음, 환한 웃음을 부모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시면서 맛있다, 이렇게 맛있다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평생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웃는 얼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음식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아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근데 그런 웃음 한 번도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맛있다란 말 듣고 싶어서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아버지께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한 번도 그렇게 맛있다라고 너무 좋다란 말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더니 오늘 이 막내가 오니 이렇게 좋아하시고 맛있다고 하시네요. 아버지, 일평생 우리 세 명은 뭡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 세 명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아이 하나가 저 중요했던 것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다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꼭 맞은 애는 아닐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다 이해할 거예요. 어찌 새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아이를 향한 부모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찾은 기쁨을 이 자리에 누가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아이를, 아우보다 너를 내 아우를 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더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둘째 아들과 같이 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걸 허비했다면,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면 난 똑같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줄 거야. 너를 향한 사랑은 차이가 없어. 오직 나는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으니 너무 기쁜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단다. 내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내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게 이 비유의 감정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큰아들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큰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명을 들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말하는 사랑받을 자격은 뭐예요? 아버지의 명을 지켜야지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명을 지켜 행했으니 아버지 명을 지키지 않고 먼 나라 갔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보다 자신은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를 잘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 잘했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자신의 행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일이죠.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죠.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할 수 없는 상태의 종교인이 되는 것.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큰아들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는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사랑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대가 없이 주어진 사랑이란 것을 그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집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예수님께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못마땅스럽게 여겼다는 걸 봤죠.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볼 때 매우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들이 1차 독자예요. 이 비유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첫 번째 독자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정확하게 탕자와 먹고 마시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큰아들이 이 비유 안에 들어있어요. 즉 이를 통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비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함께 죄인들과 식사할 수 없는지, 왜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을 찾아 나설 수 없는지, 왜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없는지를 낱낱이 다 드러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그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성경의 요구에 따라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들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영혼들을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전전긍긍하며 살았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깊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실패가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말씀 못 지키는 게 너무 두렵게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기에 실패한 자들에게 더 가혹해요. 이상하죠?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두려운 사람이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이 더 가혹한 거예요. 놀랍게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 대해 가혹해요. 자신을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낱낱이 파헤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은 행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약속해도 그 용서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집안의 탕자가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는데 다 흘려보내버리는 것, 허비해버리는 것, 전혀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 옆으로 흘러가 버리는 집안의 탕자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왜 너는 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넌 정말 대가 없는 은혜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는 거 믿니?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사실 집을 나간 탕자를 보여주는 동시에 집안에도 탕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며 육체를 쫓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탕자인 것이죠. 말씀을 더 이상 보지 않는 생활, 더 이상 말씀이 내게 권위가 되지 않는 생활, 그냥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은 그것을 신으로의 독립이라고 멋있게 말해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이 여러분을 죽음의 비참함으로부터 건져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탈탈 털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가혹해질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있을 때는 옆에 와서 잘한다는 다 칭찬해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여러분을 무시할 거예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그들은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에게 필요한 것은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떨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원수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하지 못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는 꼭 있어요.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집 밖에 있는 큰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나오십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곧 용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린 집 밖에서 용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집 밖에 나오셔서 잡아당기세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예수님은 참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 밖에 있는 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밖으로 버림받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양자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탕자에게도 필요한 분은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당신이 누군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함께 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간 가족의 회개, 집 밖에 나간 배우자의 회개, 집 밖으로 나간 자녀들의 회개, 교회의 동료들의 회개, 그리고 직장 동료와 상사의 회개, 그 회개의 일에 여러분을 동참하라고, 주님이 용서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